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생 총량의 법칙이다. 이 말의 의미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생에서 소비하는 어떤 우리가 희노애락이라고 부르는 그런 경험들의 양들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에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잖아요. 기쁜 일, 화나는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그 양들을 다 종합해보면, 측정해보면 그 양의 합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나만 힘들어. 나만 제일 고통스러워. 나만 죽겠어. 하지만 내가 당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도요, 모양만 다를 뿐이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뭐냐? 저마다 비슷한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에 반응하거나 대처해 나가는 모습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큰 비통함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 등장합니까? 두 명의 마리아가 등장하죠. 이 두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마리아 이름이 뭐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냥 마리아 나오죠. 그래서 막달라, 그 당시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했어요. 그래서 흔한 이름 가운데 지역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은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를 뜻하는 것이고, 뒤에 마리아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라고 있잖아요. 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왜 찾아갔을까? 당시 관습을 따르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당시 관습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3일 후에 향유를 갖고 가가지고 그 시체에다가 바른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우리가 염 같은 거 하듯이, 그죠? 그것을 하려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이 그렇게 찾아간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2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 지진이 납니다. 그러더니 무덤, 그래다 돌무덤이었으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러져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뭡니까? 그 돌 위에 누가 앉아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앉아있었다는 거죠. 엄청나게 놀라운 장면이죠.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 두 명의 마리아 말고도 또 똑같이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병사들이었어요. 지금 로마 이 군사들도 똑같이 그 현장을 봤습니다. 목격했습니다. 똑같이 큰 지진을 느꼈고, 똑같이 무덤에 돌이 똑바로 굴려져 나오는 걸 봤고, 또 돌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는 것을 동일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두 그룹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장면을 보았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반응이랄까요? 그것은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로마 군사들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그 부활 현장 앞에서 이 로마 군사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벌벌벌 떨고 두려움에 빠져서 뭐 같아? 시체 같았다. 하얗게 질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꼼짝없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로마 군사들의 두려움이 느껴지시죠? 근데 여러분, 두 마리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같아요? 너무나 다르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에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렸다. 여기서의 무서움은 그 로마 군사들이 경험한 어떤 두려운 무서움이 아닙니다. 여기는 무서움이라기보다 놀라움의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근데 그 놀라움이 어떤 놀라움이냐? 뭐가 가득해요? 큰 기쁨이 있었다. 사실 여러분 그 장면 보고 안 놀라는 게 이상하죠.
안 놀라는 게 이상해요. 근데 놀라면서 또 뭐가 있어요? 큰 기쁨. 영어 성경 보면 filled with joy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두 마리의 모습도 상상이 되시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 앞에서 아마 서로 너무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막 뛰었을 거예요. 막 춤이라도 췄을 거예요. 서로를 얼싸 안았을 겁니다. 그래요. 지금 로마 병사들이나 두 마리아나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너무나 달랐어요. 극과 극이었습니다. 로마 병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어요.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마리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도 큰 기쁨이요 행복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이들의 이후의 모습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로마 군사들은 어땠을까요? 그 무서운 환상을 죽을 때까지 잊을까요? 절대 잊지 못해요. 마치 트라우마처럼 틈만 하면 생각이 나요. 틈만 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로마 병사들이 큰일 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라졌잖아.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제 로마 이제 위에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너네들 저 무덤도 제대로 못 지킨 놈들아. 죽거나 아니면 큰 벌을 받겠죠. 아마도 이 사람들 다 그거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병사들의 누군가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이 두 마리아는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다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곧바로 산을 뛰쳐내립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누굴 만나요? 예수를 만나요. 예수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심으로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두 여인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이 같은 부활의 현장 속에서 로마 병사들의 반응과 이 두 마리아의 반응의 차이를 만든 것일까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한 가지, 믿음이었다는 거죠. 로마 병사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앞에서 예수님 조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리도 없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부활의 약속을 믿었을 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두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의 약속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사망하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슬퍼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통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전에 여러 번 말씀하신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마음속에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 기억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역사 앞에서 큰 기쁨을 누리며 그 영광의 순간을 마음껏 누리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2000년 전에 끝나버린 사건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하셨죠. 그때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면 지금은 그 이후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그 두 마리아에게 자신의 부활했음을 직접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동일한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영어로 resurrection이라고 해요. 근데 이 단어 말고도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 revive라는 단어가 있어요. revive. 말 그대로 사전을 찾아보면 부활하다, 소생하다, 되살아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에 중요한 또 하나의 뜻이 있다. 어떤 뜻이냐? 부활시키다, 소생시키다, 되살아나게 하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습니까? 너무나 다릅니다. 곧 부활의 능력이란 자신을 스스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임과 동시에 누구까지도, 다른 이들까지도 살아나게 하고 회복시키고 소생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은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누릴까요? 주님의 죽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 또한 지금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되살아나게 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주님의 부활이 현재의 능력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파블로 피카소라는 사람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피카소. 하루는 피카소가 길을 가다가 길가에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거의 다 부서져 있는 자전거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걸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 피카소가 자전거에 안장하고 자전거의 핸들을 떼가지고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집에 가서 뭐하냐? 그 안장과 손잡이를 서로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표면에 청동을 입혀서 질감을 더해주었습니다. 그 작품이 이후에 영국의 경매 시장에서 293억에 팔렸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죠. 아마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피카소의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황소머리라는 작품. 이것이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쓰레기, 버려진 자전거. 어떻게 오랫동안 그렇게 버려져 있던 그 쓰레기 자전거가 이렇게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작품이 된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뭡니까? 파블로 피카소라는 위대한 작가의 손을 거쳤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쓸모없고 아무리 버려질 것이라도 그것을 누가 만들고 누가 만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새로운 가치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때로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있어요. 마치 그 쓰레기통에 버려진 자전거처럼, 야, 나도 버려졌구나, 나도 쓸모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버려진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 버려진 자전거 부품이 피카소에 의해서 위대한 가치를 지닌 황소 머리로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비교하자면 우리는 이미 뭐로 태어난 거야? 황소 머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놀라운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귀해요. 너무 보배로운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절대로 어떤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가치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걸레는 빨아도 걸레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도 뭐 깨끗하니까 수건 써야지? 없죠. 깨끗해도 걸레를 씁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 마찬가지로 반대로 얘기하면 귀한 보석은 그것이 쓰러졌기 때문에 묻혀있든 길바닥에 떨어져 있든 여전히 그 보석이 가치는 어때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그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서의 그 가치가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세상
우리는 여러 번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 가치를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그 가치를 회복해야죠. 되찾아야죠.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자전거 부품을 피카소가 멈춘 것처럼 우리를 누가 건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야 된다. 비록 쓰레기더미나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 존재 같을지 모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만져주시면 그때 비로소 내가 몰랐던, 내가 잊고 있었던, 숨겨져 있던 우리의 진짜 가치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삶 가운데 경험해야 될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마치 쓰레기와 다를 바 없었던 우리의 인생에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잃었던 가치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살아내야 될 부활 신앙이라는 거죠. 영상 하나 보시겠어요?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ning deep,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반드시 부활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마틴 호킨스라는 이 사람에게 어찌 보면 자신을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전하게 해준 그 딸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한 존재였다는 거죠. 자신을 새롭게 부활시킨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가 경험한 그 부활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그의 노래를 들었던 수많은 이들에게 또 다른 부활의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영상 마지막에서 보았듯이 그의 삶과 노래는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던 누군가에게 다시 힘과 용기를 주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내 자신의 삶과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늘 주님을 떠나지 않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이겨나갈 때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던 이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수많은 이들이 그런 우리를 보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 임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동일하게 전해지며 결국 그 영혼까지도 회복시키고 살리는 역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부활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그 능력 안에서 날마다 부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 존귀함의 가치를 잊지 않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더 나아가서 그럼 우리가 우리의 주위의 삶과 영혼이 죽어가는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되살아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